이 아침에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영성을 갖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며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옛날에도 이 본문은 우리가 몇 차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좀 다르게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팝 가수를 가르쳐서 팝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유명한 팝 아티스트 그 가수 가운데 영국의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른 유명한 노래 바람 속의 촛불, 캔들레 부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시대에 살았던 여성 가운데 가장 그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살았던 두 명의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서 엘튼 존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미녀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였고, 또 한 여자는 찰스 항트잡이었던 프란세스 다이애나비였습니다. 1974년에 처음 이 노래가 탄생했을 때 이 노래의 두 번째 단락의 기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어린아이였죠.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그는 이 노래로 불행한 인기 미녀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97년 9월에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세계적인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약간 개작을 시켜서 다시 이 가사를 리바이벌해서 그는 다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있지만 이제 당신이 천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엘튼 존이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앨범을 기록하고 두 여인을 향한 추모의 발걸음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 두 여자의 사진이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재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요리는 이 두 여성의 인기가 얼마나 절정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마릴린 먼로나 찰스 항트잡이었던 다이애나비보다도 더 유명한 어떤 여자의 얘기를 맥주 감사주일에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비가 이 세상에 등장이 훨씬 오래전부터 이 여인은 유명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물론 다이애나 또 전설이 사라진 훗날에도 계속해서 그 인기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에요. 이 여인의 인기는 예수님에서도 이렇게 확인된 바, 또 그렇게 예언된 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 지금 한 사람만 빼놓고 안 한 사람만. 내가 참 화가 난 것은 새벽기도 절대 찬송도 안 하고 또 성경 봉독회도 안 하고 그래요. 성경 읽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락할 때 존말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한 사람만 9절 시작.
예, 여러분 당연할 때 당연한 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별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여인의 감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감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감사가 그렇게 기억될, 영원히 기억될 감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감사를 놓칠 수 없는 한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의 감사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여러분 영원한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오늘 성경의 본문 쭉 보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꼭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자, 이 여인이 누구로 나 있냐면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감사했는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심정, 그 마음 감사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자. 자,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에 보시면 자,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그다음에 뭐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식사는 평범한 초대 식사가 아닌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아마 보은 감사 성격의 식사의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더욱 분명하게 잘 나타나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했대?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잔치할세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아마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자, 이 삼형제, 이 세 오누이가 살던 가정에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이 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충격이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남이라도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이고 충격이고, 그래서 아마 잔치가, 이 보은 성격의 잔치가 열려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또 마가복음 본문에 오늘 마가복음 본문 3절에 소개된 문둥이로 소개된 시몬은 아마도 불치병 요새 문둥이라면 큰일 나죠. 한세스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습관이 돼서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주님의 기적적인 터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난치병인 이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시몬이 난치병으로 이렇게 불치에 한세스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가 열린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시몬의 집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두 사람 다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나사로 집보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좀 물질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고 공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순간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300대 이상이 되는 그 향유인데 이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도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는가? 가족들, 당사자를 제외하고 동네 사람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를 이제는 다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물질은 그것은 오히려 낭비가 아니라 감격이고 감사고 특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물질이 아까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시간도 낭비하고 생각도 낭비하고 지하로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낭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전 존재를 낭비해도 오히려 그것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감격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소망으로 다가와 주셨던 그분, 아니 내 오라버니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으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교회 역사가 있던 라차드 에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하나 결론을 이렇게 인출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그들은 신학자들이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부연사업가도 아니다. 교황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주의 재단에서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주역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마리아 같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이런 마리아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옥합을 깬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정말 그 선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안에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여러분 기억될 만한 감사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흉계로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때는 바야흐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정치적인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결탁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1절 2절에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끝 무렵에 오늘 본문 끝날 때쯤 되는 10절을 이제 한번 같이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자들에게 가매. 자, 시작하는 1절 2절에서는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음모가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 무렵에 10절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나간 가룟 유다가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절과 10절 그 중간 그 사이에 마치 삭정처럼 끼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의 틈 속에서 주 앞에 닥쳐질 전혀 다른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참 우리나라도 힘들게 했던 아주 극보수였던 일본의 전임 아베 총리가 이제 총탄에 맞아 쓰러졌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인터넷 보니까 아주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아주 안 좋게 저는 그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우리 제1동포가 그랬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수치고 정말 나라가 또 한 번 이기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제1동포가 아니라 누구예요? 일본 자위대에 있어서 자위대는 뭐냐면 아주 정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제1교표는 들어가지를 못해. 그 군대에는. 그래서 자위대 소속의 장교였던 분이 사제총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베 총리를 저격했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인터넷 봤더니 막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라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엔소일지라도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힘들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저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분들이 조그맣게 악플이 얼마나 다른 악플도요. 저는 뭐 쌍욕도 그런 쌍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악플 때문에 또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절망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근데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총회를 보니까. 장로님 저 노려보고 있는데 장로님도 나쁜 사람 많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악한 인생의 틈 사이에서 그 당시에 이런 틈 사이에서 전혀 다른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이렇게 협의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보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가 내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는 이 좋은 일을 선한 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번역은 저는 beautiful,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이 여자를 비난하는 악한 사람들, 악한 행위가 비교되는 아주 선한 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위가 돋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자는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 인생 틈에서 시류에 편승해서 사람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 정말 악한 시대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더욱더 기억될 가치가 있는 영원한 헌신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이기적이라 해서 우리도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도 그런 이기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악하기에 성도인 나만이라도 내가 인생을 정말 깨끗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그 선한 일 가운데서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았던 이 여인의 헌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여인이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것을 기억될 수가 있는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기억될 만한 감사가 있는 영원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이렇게 기억될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경험하는 감동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고 자신을 개방하는 저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이유, 이 여인의 자신의 존재를 깨뜨려 드린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단순히 옥합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옥합을 열어 주님께 드림이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로 향유를 예수님께 조금 부어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것은 가능한 현실입니다. 당시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는 귀한 손님이 방문해 오면 향유를 좀 준비했다가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커스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정도로 마리아의 헌신도 그 당시에는 칭찬받을 만한 헌신이었어요. 이것은 최선의 일을 지키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헌신을 옥합을 열어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 옥합은 다시 다른 향유를 채워서 다른 대상을 위해서 아마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정도의 헌신으로 이 여인의 헌신은 당시의 박수나 참 나를 손님으로 귀하게 보는구나. 나를 잘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메스컴을 탈만하고 칭찬받을 만해. 그런데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도 마음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취했던 최고의 헌신은 세 번째로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주님에게 다 부어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최소의 헌신도 아니고 최고의 헌신도 아닌 오직 그 위한 자신의 전부를 송두리째 다 부어드리고자 했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자,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뭐를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 힘을 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남겨둘 것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는 헌신이 되었던 겁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이 여인이 이날 주께 드린 향유의 가치를 성경 5절에서는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5절을 보십시오. 300데나리온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 가나안,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화폐는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면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그랬으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면 몇 일분의 싹이에요? 300일분. 그러니까 노동자로 생각하면 1년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년분입니다. 그거를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걸어간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걸어간 사역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어쩌면 이것이 마리아에서는 아마 결혼 미천으로 준비해놓은 자기의 최고의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다 깨뜨려 드렸어요. 옥합까지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향유를 다 부려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은 향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전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그녀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성두리째 부어드린 거예요. 이 헌신이 하루를 감동시키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정말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드리셨어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결코 향유의 문제도 옥합을 깨트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복음의 귀한 목적을 위해서, 또 여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깨트려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기회, 헌금의 기회, 모든 감사의 기회는 바로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의 저는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헌신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드렸어요? 아름다운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돈으로, 선물로 기쁘게 할까? 아니면 말로 기쁘게 할까? 나는 돈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래서 아마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까? 생각하다 어느 한순간
마리아의 내리 속에는 장롱 속에 깊이 감춰뒀던 옥합이 생각났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옥합은 마리아 자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아마 자기의 천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인도산 고급 향유가 들어있었던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자기의 최고의 최선의 선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아요? 옥합은 마리아의 모든 것이고 마리아에 있어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의 의미를 알았어요. 날프 마틴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억을 남겼어요. 자, 오늘 본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은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정말로 귀중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분리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구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취임할 때 그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 이제 기름을 부었다. 이건 뭐를 뜻하냐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메시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히라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프 마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메시아로 믿었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이 마리아였을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메시아로 믿었던 첫 번째 제자가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직에 취임할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들의 사명을 끝내고 그들이 죽을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 장례식 때 그들의 시체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어쩌면 마리아는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때를 놓칠 수가 없다고 판단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시체에다가 기름 붓게 해서 자신이 접근하고 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에게 구세주였던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사랑과 믿음과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기름 부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뭐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메시아를 믿었고 메시아로 죽어갈 주님에게 걸어간 기름을 부었던 이 여인.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이 고귀한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의 고백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억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인정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감사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감사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감사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구세주신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여러분 상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의 상징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래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상징하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그래 어려운 곳에 나를 축복해 주었지.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 내 모든 것 전체가 된 주님을 감사하면서 내가 10분의 1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여러분 7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리고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송두리째 묶어서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절대 늦게 오지 마세요. 늦게 오지 마시고 한 15분 2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제목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미래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가 다 요약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설교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 이 제목만 봐도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은혜가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막 문자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몸을 비틀고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갔다 하고 정신없어. 리빙스턴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한 추장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추장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에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집으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오지니까 또 오래 전이니까 밀가루 한 부대를 가지고 왔어요. 나 이걸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추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추장님,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 정도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추장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추장이 이제 자기가 정말 아끼는 100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 정도면 선교사님이 딱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정말 아끼는 내가 100마리를 선교사님이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주장님, 하나님은 이 100마 정도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엔 받아줄 줄 알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끌고 왔는데 다시 낙심이 돼서 그걸 다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추장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에 꽂혀있는 지붕, 다시 한번 머리에 꽂혀있는 그 핀 지붕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없으면 추장으로서의 권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류명순 선교사님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추장은 마음에 은근히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가진 걸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이제는 내게는 이 몸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목사님 이제 제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때 류명순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 사랑하는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미리서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걸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 피로 쏟아 주셨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 옥합을 깨시고 보혈 피를 우리에게 쏟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피로 깨끗함을 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이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옥합이 뭡니까? 내가 깨뜨리길 주저하는 거 그거예요. 시간이라는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 내 육체, 내 야망 그리고 내 인생의 소망과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내 존재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옥합이 도대체 뭔가?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또 한 2주간만 지나면 2주간 지나면 이제 8월입니다. 또 금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러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정과 여러분들의 헌신의 옥합이 필요할 때예요. 이번 여름에 내 시간의 옥합을, 내 소중한 물질의 옥합을 여러분 마리아처럼 깨뜨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의 비전이 내 인생의 꿈이 되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쓰시는 황홀하게 깨어나는 축복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